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도 인사하시죠. 예. 성가대는 매일 똑같은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뭐 그렇게 네. 예. 매일 보는 사람일수록 더 반갑습니다. 할 말도 많고요. 그래서 전화하는 걸 보면 1시간 이상 이야기하고 나서 끊을 때는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그럽니다. 예. 자주 만날수록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대략 500년 동안 남미는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있는 곳이죠. 종교적으로 가톨릭이 그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0년 동안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90%가 넘던 가톨릭 인구는 60%에서 70%대로 떨어졌고요. 대신에 개신교 인구의 수가 20%에서 3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이런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이지 기적적인 일입니다. 남미의 이런 부흥을 주도한 교파는 주로 오순절 계통입니다. 순복음 교단이 여기에 속하지요. 우리나라 7, 80년대 순복음 교회들이 그랬듯이 그들도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풍요가 아니라 진실한 삶,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공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의 중심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이바부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에드 헤네 키비츠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략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12만 명이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접속하는 숫자가 대략 5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매주일 영상으로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230만 명입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한 주간에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230만 명이에요. 여러분, 남미의 사람들이 왜 그의 설교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지난 500년 동안 가톨릭은요,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힘겹고 어려운 삶에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틈새에 오순절 교회들이 들어섰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지친 사람들에게 교회의 관심과 사랑은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교회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때 젊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설교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새로운 걸까요? 키비츠 목사님이 전하는 목회 신 10계명 한번 들어보시죠. 그 첫째가
정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 중요하죠.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돌봐 주십시오.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주간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중에는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사랑은 있다고 말하나 그 사랑이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사랑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40만, 1년에 우리 돈으로 5억을 모금해서 정의를 위해 애쓰는 단체들을 돕고 있습니다. 둘째는 반쪽의 복음을 전체적으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관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장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적당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고 구별된 삶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품격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의 문제는 세월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정권을 담당한 사람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그 부모들이 통곡하고 온 국민이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관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관심해야 할 곳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관심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고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하는데 과연 교회는 약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며 교회가 무엇에 관심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여섯째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매력적이지 못하면 모여서 험담이나 하고 싸운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곱째는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사람들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선교의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인들은요,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끊어버렸어요. 여덟 번째는 대중성이 아니라 저항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데리고 목회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를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됨, 그것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목표였지. 아홉 번째는 다른 교회를 모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따라 섬기라는 거죠. 열 번째는 영성이 깨어날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바쁘게 살지만 말고, 그래서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종교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키비츠 목사님은 일주일에 5번 1시간씩 핸드폰을 끄고 홀로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이죠. 키비츠 목사님의 신십기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머리로만 하는 신앙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나 관념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요, 철저히 삶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삶의 고백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에만 관심하게 돼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친교 때 밥은 먹어야 합니까? 회비는 얼마나 내야 합니까? 성가대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이런 관심들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나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고단하고 소망 없는 삶을 솔직히 고백하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가성 우물가, 그곳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당이 있습니까? 성가대가 있습니까? 주보가 있습니까? 교육관도 없어요. 단 2가지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를 만난 사람과 그를 구원하실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란, 성령과 지혜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형식이나 외형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시스템도 아니에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그렇게 노래했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오시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요, 그리심산에서 때마다 정성껏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을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종교적인 삶은 사는데, 그런데 그녀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해마다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종교적인 삶은 사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그런데 그녀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요. 문제를 만나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는데 왜 이런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능력은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 나병은 전염성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나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은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대답을 그들에게 주셔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너희 몸이 나을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는 없는데 나아진다고 말하면 그것은 사기 아닙니까? 그들을 농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틀림없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에스타테스, 내 삶의 인도자이며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는 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내 몸에 변화는 없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나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한 걸음 내디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자 즉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걸음을 떼었을 때에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죠. 행동하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결코 치유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지요. 아는 것에 머무는 사람들의 결정적 약점은 지금 내게 오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그라, 이 말씀은요,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네가 알고 있는 메시아다 그런 말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충격이겠지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 먹을 걸 사러 마을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들은 분명 여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물어야 돼요. 주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여인이 왜 그러는 겁니까? 물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 역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사위는 말이야, 정말 다 좋은데 결점이 하나 있어. 뭔데? 뭐가 문제인데?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사위는 노름을 전혀 못해. 노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의아해서, 아니, 노름을 못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왜 문제야?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할 줄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노름을 하니까 그렇지. 노름도 못하면서 계속 노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야 돼요. 문제는 있는데 묻지 않아요. 성경을 통하여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가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묻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게 본문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에만 머무르면요,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요, 애굽의 군대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세요? 아는 것은요, 결코 눈앞의 현실을 이기지 못해요.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요, 심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번에는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여러분,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문제는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고통은 오히려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에만 머무르면요,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며 이르되, 원망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뿐 아니라 원망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사실은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고생스러웠어요. 그때에는 나를 살려만 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그것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은 나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없었다면, 믿음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은요 그냥 그 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지만 불평하는 그들, 원망하는 그들은 결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에서 믿는 곳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다. 이 안에 그 걸음이 시작되어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려.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우리 시간 종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 아는 것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아는 것이 아무런 내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도 기쁨이 없고 살아도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사는 것이 즐겁다고 느낀 때가